생명의 빛이신 예수를 따르라.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빛이신 예수께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우리 총회가 시애틀에서 있었는데 참 시애틀은 참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너무 울창한 이런 산림이 있고 참 태평양의 아름다운 바다가 있고 참 너무너무 좀 아름다운 도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구름이 거치더니 이 태양빛이 딱 비치니까 그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곳곳에서 다 이 선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가장 우울증이 많은 도시가 시애틀이래요. 통계에 보니까 이 50% 되는 이 우울증에 겪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른가 봤더니 그냥 2주, 3주 어느 때는 한 달 동안 그냥 구름이 가려가지고 빛을 볼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날 참 선교사님, 그 목사님이 그래요. 와, 이 총회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이 빛이 얼마나 이 귀한 줄 모른다고 이 시애틀에서.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시애틀에 왔었는데 너무 우울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구름, 비, 이런 날들이 계속 되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역을 포기할까 할 때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선 이 빛이 오는 그 날이 오는데 그렇게 감사하더라네. 그렇게 좋았더라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가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저한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빛도요 다 비춰주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다 그 빛으로 인하여서 광합성 작용도 하고 그 빛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다 살아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세상의 빛도 그렇게 살리는데요, 오늘 이 빛, 영적인 빛, 생명의 빛, 바로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바로 오늘 두 번째 에고에임이 나는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12절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맨하탄도 가보면 꺼지지 않는 도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960년도인가 대정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암흑으로 바뀌어져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빛은 화려한 것 같고 정말 우리의 시선을 끌기에 부족하지 아니하고 유혹할 만한 빛이지만은 그 빛은 참된 빛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유혹을 받고 그 빛 가운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빛이고 우리를 살리는 빛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빛이 되시는 구원의 빛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여러분, 요한복음 이 8장의 이 배경을 알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대명절이었던 이 초막절에 바로 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큰 3대 절기 중에 하나잖아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이 초막절,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막절은, 장막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힘든 이 광야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해서 그 초막, 장막을 짓고요, 바로 이 8일 동안 그 속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벌인 이따보의 그런 절이 바로 이 초막절이라. 근데 이 초막절에는 두 가지 예식이 있어요. 성경에도 나타나 있는데, 첫 번째 예식은 물의 예식이 있습니다. 이건 낮에 이루어지는데, 이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공급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지르는 예식이 있는데, 실로암 연못가에 가가지고선 이 물을 길어다가 바로 제단에 이 물을 뿌리는 이런 예식을 합니다. 또한 이 두 번째 예식이 있는데, 이거는 불의 예식이에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밤에 이루어지는 예식인데, 바로 예루살렘 성에 이 금촛대, 이 대형 금촛대를 그 4개를 갖다가 이렇게 올리는데, 그 위에 올리브 기름을 넣고요, 이 제사장들이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이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 달무드에 보면은 이 높이가 무려 23m나 된다라고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빛이 얼마나 강한지, 예루살렘의 이 도시 전체가 이 빛이 비춰질 만큼 바로 강력한 빛을 그렇게 비춘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바로 이 태양빛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정말로 추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추위는 얼마나 추운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들을 이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그것을 지키는 이 초막절에 이 불의 예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는, 과거의 구약에는 이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12절에 뭐라고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했지만, 이제는 나는 빛이라는 그 빛이 너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언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고의 의미,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그 빛이신 그 분이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빛을 맞는 자들마다 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전제 조건은 뭐예요? 세상은 어둡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죠. 세상이 어둡지 않으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실 이유가 없다라는, 세상이 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다라니. 아니 목사님,
세상이 얼마나 밝은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볼 때 이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영적으로 지금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입니다. 어둠의 세력, 사단의 이런 이 세상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참혹하도록 캄캄하고 어둡고, 그 속에서 이제는 이 빛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죽음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길은 빛이신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어둠이다 얘기합니다. 2015년에 있을 수 없는 이 연방 대법원에서 이 동성혼 합법화를 갖다가 이 오버케벨 대 오지스 판결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성경적 결혼관과 이 창조 질서가 이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미국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최근에 재작년에 이 캘리포니아에 어떤 법안이 통과됐냐면은, 이 공교육 현장에서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미성년 학생의 성별 그 전환 절차를 돕는 정책이 통과됐다라는.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이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일이 그렇게 발생하게 돼서, 감사하게도 정말 이번에 이 대법원에서 이 남성이 여성으로 이렇게 성전환했다 하더라도 올림픽에 나갈 수, 그 여성으로 남성으로 여성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 여성 종목에 나갈 수 없다라고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근데 지금 많은 이 미국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영적인 암흑기가 이 미국에 찾아온 걸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아이들을 요즘에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상상할 수조차가 없도록 두려운 마음이 가진다라는, 한국의 청소년 사역하는 사역자에게 조심스럽게 사역자가 조심스럽게 한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혹시 너는 인터넷에서 그렇게 야한 동영상을 본 적 있어? 그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요, 이 아이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목사님, 질문이 잘못됐어요. 본 적이 있냐고 물으시면 안 되고 오늘은 몇 번 봤냐고 물어보셔야 제가 답을 하죠.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 포르노 사업 시장 규모가 30조가 넘는데요, 정말 가장 많은 돈을 이 포르노 사업 보기 위해서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미쳤냐 말이죠. 얼마나 암 가운데 있냐 말이죠.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빛의 본질은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캄캄한 방 안에 손전등 하나만 비추면은요, 여러분, 거기에 숨어 있던 그 모든 그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왜? 빛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에 바퀴벌레라든지 먼지든지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거룩한 생명이 비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비춰지면은, 우리가 평생 포장하고 그렇게 숨겨왔던 내 안의 교만이라든지 바로 음란이라든지 이 탐욕이라든지 그것을 시기 질투, 이것을 합해서 그 죄악이 드러내 버려진다라는,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가늠한 여인, 대낮에 가늠한 여인을 잡아다가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계략이죠. 만약에 거기서 그 돌을 들어서 던지지 말으라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서 예수님이 공경을 당할 것이고, 만약에 돌을 들어서 죽여라 하면 저것 보라고, 사랑이 또 그렇게 얘기하던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서 던져서 그를 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그 예수님의 빛 앞에 서 있었던, 그 율법주의로 가득 차 있던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이 드러남으로 거기서 그들이 폭로되어지잖아요. 자기들은 정말 율법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들 안에 있었던, 여러분, 제사장이라도 음란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종교적인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폭로되어지고, 들었던 돌을 이제 내려놓고 다 거기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그 안에는 빛이신 예수님과, 여러분, 거기에서 정죄 바다에 마땅한 여인만 남아 있었다라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빛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그 빛을 경험하고, 바로 그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내가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모세는 자기는 죽을지언정 당신을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이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예요. 그 빛 앞에 나갈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이 어둠을 공존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로 이 어둠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 손에 내가 이 도박을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 지진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거짓말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랑할 겁니다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노력과 이런 땀 흘림으로 어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너희는 가서 다시는 그 죄 속에 빠져 살지 말라 얘기하실 때, 그러면 예수님이 허풍 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빛은요, 치유의 빛이에요. 바로 회복의 빛이에요. 그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어둠 속에서 살더라도, 정말 어떤 죄악 가운데서 그런
이 사는 존재라 할지라 그 빛만 들어가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하반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를 구경하는 자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바로 나를 감상하고 박수치는 자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따른다. 성경에서 이 따른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콜루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아콜루테오라는 단어는 그냥 엄마를 졸졸 따라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제자가 될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따라온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가 생명같이 여겼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나 그랬어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콜루테오라는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겉옷을 벗어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때였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거지 바디메오가 바로 사람들이 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했을 때 벌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지금 예수의 제자의 모습으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래.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제자가 되라고 하는 위대한 초청이었어요. 근데 부자 청년은 뭐라고 그 성경을 기록합니까? 바로 물질이 많은 거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의 제자처럼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삶의 전체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본래는 걷다 다니다 그런 말인데요, 이 원어적으로 보면 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어둠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신앙인들이라고 하면서 자꾸 어둠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드문드문 동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드문드문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손입니다. 여러분 사사는 어떤 역할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웃에 있는 바로 이방 족속들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요. 죄로 인하여서 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연했을 때 그때 사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바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역할을 이 사사가 있는데요,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는요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다 이겼어요. 근데 이 삼손이 바로 이
블레셋에 있는 여인, 특히 이 드릴라에게 빠져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할 때는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근데 세상, 악녀라고 하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기 들릴라라고 하는 세상의 유혹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제 그때는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활해요. 그때 그는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두 눈을 다 뽑히고 연자맷돌을 가는 신세가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안타까움도 그것입니다. 그 신복의 아내 바세바를 그가 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신복 우리아를 갖다가 죽이게 만드는 게 하고요, 나단 선지자가 그 1년이라는 그 기간에 지날 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다 전해줄 때에 그때서 비로소 그가 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그 1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겠어요? 그는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살아계심을 함께하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만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드셀라의 아버지잖아요. 그가 365살에 죽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아주 짧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더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노아 시대는요 하나님이 눈 뜨고도 볼 수 없는 그냥 어둠 그 자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물로서 세상을 갖다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노아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녹은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65세 때까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근데 이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제자의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살다가 그가 축복을 받았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어둠 가운데 가장 결과가 죽음인데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인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주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데 불구하고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나는 빛이다. 바로 그 빛 대신 그 빛으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가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리예요.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바로 너희의 빛,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빛을 우리의 삶 속에 비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리도록 해라. 이게 우리의 사는 신앙의 근거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니까요. 근데 빛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가 하는데 너 얼굴에 빛난다. 다른 거예요. 얼굴빛이 다른 거예요.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내려오니까요, 그냥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야 된다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얼굴 표정을 잘하고 사셔야죠. 옆에 분 얼굴 보니까 그 빛이 비춰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 얼굴 보고 그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의 얼굴 보고 그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힘이 없고 참 세상에서 그 어둠 속에서 살다가 정말 서로 그 얼굴을 볼 때 그 빛을 보고 나도 저 빛처럼 살아야지, 그런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된다라는. 저는 우리 어린이 학교의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강력한 빛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을 발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둠 가운데 있다면 살아나야죠. 같이 어둠 속에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는 곳에 생명을 나눠주고 소망을 나눠주고 빛을 나눠주고,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그 빛을 경험했다라고, 부흥을 경험했다라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